성경 출애굽기 14장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탈출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앞을 가로막은 건 바로 거대한 바다였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물이 가로막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은 좌우로 벽을 이루며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바다를 건넜고 뒤쫓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수천 년 동안 기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을 초월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이건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일까요? 오늘날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찾아낸 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홍해라고 부르는 이 바다, 사실 원래 이름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얀숲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 직역하면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홍해가 되었을까요? 이 번역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홍해로 번역되면서 현재 우리가 아는 홍해와 동일한 장소로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갈대 바다가 지금의 홍해와는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동쪽 지역에는 여러 개의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맨잘라 호수, 발라 호수, 팀사 호수 같은 곳들이죠. 이곳들은 모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얕은 수역이었습니다. 특히 나일강 삼각주 근처의 습지대들은 계절에 따라 물의 깊이가 크게 달라졌고 바람의 영향도 쉽게 받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이 바로 이런 얕은 호수나 습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깊고 넓은 바다가 아니라 무릎 정도 깊이의 늪지대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다가 갈라졌다는 표현도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더욱 흥미로운 건 고대 이집트 문헌에서도 이 지역을 파피루스 늪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재도 이 지역 주민들은 계절풍이 불면 호수 바닥이 드러나는 모습을 종종 목격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연 현상이 출애굽 당시에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을 조사해보니 실제로 고대 도로의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평소에도 사람들이 이 지역을 건널 수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지명 하나가 가져온 이 혼동이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셈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이 고대의 수수께끼를 현대 기술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연구는 2010년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고대 이집트 동쪽 지역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죠. 만약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특정 각도에서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분다면 수심 2m 정도의 얕은 바닷물이 실제로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현상은 윈드 셋다운이라고 불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강한 바람이 물의 표면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면서 물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반대편에는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욕조에서 물을 한쪽으로 쭉 밀어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연구진의 칼드루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지속 시간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이죠. 특히 갈대가 무성한 얕은 늪지대에서는 더욱 쉽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바람이 그치면 물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말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람이 멈춘 후 약 30분 이내에 물이 다시 합쳐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기적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죠. 과연 그 정확한 순간에 그 정확한 장소에서 그런 완벽한 조건이 정말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적 가설이 제시된 후 이번에는 고고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실제 물리적 증거를 찾아보자는 거였죠. 만약 정말로 이집트 군대가 바다에서 전멸했다면 분명히 그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1990년대부터 여러 탐사팀들이 홍해 연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건 고대 이집트 병거의 바퀴, 무기, 갑옷, 그리고 말의 뼈 같은 것들이었죠. 실제로 몇몇 탐사대는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집트 다합의 누에이바 해변 근처에서 산호로 덮인 병거 바퀴 모양의 물체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 밑에서 말의 뼈로 추정되는 화석들도 발견되었다고 했죠. 일부 탐사자들은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의 반응은 대체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이집트 학자 짐 호프마이어는 이렇게 말했죠. 홍해는 수천 년 동안 무역로였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의 유물들이 바다 밑에 쌓여 있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단순히 고대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출애굽과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더욱이 제대로 된 고고학적 발굴이 아닌 개인적인 탐사나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된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된 주장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이집트 정부도 이런 주장들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출애굽 사건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물리적 증거를 찾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거는 있지만 증명은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이제 성경 본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이 그들을 위하여 좌우로 벽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물의 벽이 양쪽으로 우뚝 서 있는 장면을 상상해왔죠. 하지만 히브리 문학의 특성을 아는 학자들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벽이라는 단어 호마는 단순히 물리적인 벽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호나 방어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 제임스 호프마이어는 이 표현이 시적 과장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문학에서는 극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런 과장된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비가 억수로 쏟아진다고 말할 때 정말 어깨에 빗방울이 떨어진다는 뜻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물이 벽처럼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물이 보호막 역할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얕은 늪지대에서 바람이 불어 가운데 길이 생겼을 때 양쪽의 물이 마치 경계선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길이 열렸다면 그들에게는 정말로 기적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감동과 경외감을 표현하기 위해 물이 벽을 이루었다는 시적 표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봐도 이런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에서는 바다가 도망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산들이 춤을 춘다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모두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겠죠. 결국 중요한 건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물리적인 벽이었을까요?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구원의 길을 표현한 시적 묘사였을까요?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의 의미를 없애는 걸까요? 많은 신앙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고 보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설령 윈드 셋다운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에 쫓겨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바로 그 순간에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완벽한 강풍이 불어서 길을 열어준다는 것 말입니다. 유대교 랍비 데이비드 울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완벽한 타이밍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각의 악기들을 조화롭게 연주하도록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요소들을 조율하셨다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비와 바람을 사용하셨고 엘리야 시대의 가뭄도 자연 현상이었죠. 중요한 건 그 현상 자체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인들에게는 사건의 역사적 정확성보다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억압받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바다가 정확히 몇 미터 갈라졌는지 물의 벽이 얼마나 높았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존 왈트는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대인들은 현대인처럼 과학적 정확성에 집착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사건이 가져다준 의미와 교훈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결국 과학과 믿음이 반드시 대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고 믿음은 왜를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밤 바람이 불고 길이 열린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완벽한 타이밍의 섭리일까요?
이제 잠시 과학적 논증과 신학적 해석을 뒤로하고 출애굽 이야기의 본질을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바다가 갈라진 신비한 현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억압에서 해방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보편적 여정을 담고 있는 거예요.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매일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자유를 꿈꿀 수도 없었던 곳이죠. 그런 그들 앞에 모세가 나타나 해방을 약속했지만 정작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불공정한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경제적 현실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독성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외로움이라는 바다가 앞을 막고 있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바다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상황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련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과 두려움은 바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느끼는 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넌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습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민으로서의 삶을 배워나간 거죠. 현대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를 내어 바다를 건넌 후에도 새로운 광야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 독립 후의 외로움, 창업 후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 갑니다. 출애굽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이야기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신만의 바다 앞에 서서 건널 용기를 내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의 여정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홍해가 정말 갈라졌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연 현상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강한 바람이 얕은 물을 밀어내어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은 아직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문학적 표현과 역사적 사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건 과학적 증거인가요? 아니면 그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인가요? 만약 윈드셋다운 현상으로 바다가 갈라졌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닌 걸까요? 수백만 명이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순간에 12시간 동안 완벽한 바람이 불어서 길을 열어준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완벽한 타이밍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그 이야기가 주는 희망이 더 소중합니다.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절망의 순간에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신 앞에도 건너야 할 바다가 있지 않나요? 두려움의 바다, 불확실성의 바다, 변화에 대한 저항의 바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 바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3000년 전 그날 밤 바람이 불고 물이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자연현상이든 초자연적 기적이든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바다가 갈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람, 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사람, 오랜 중독에서 회복하는 사람들의 앞에서 말이에요. 결국 홍해가 갈라졌는지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바다가 갈라질 가능성을 믿고 있나요? 그리고 그 길이 열렸을 때 건널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답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